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있는 사랑으로. 네.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아버지한테 걸려왔습니다. 받기 전에 전화번호를 먼저 확인하잖아요. 낯선 전화번호예요. 해외 유학 간 딸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엄마랑 주로 통화를 하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니까 아빠가 급히 전화를 받았죠. 잘 지내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용건부터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일이 생겨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2시간 내로 이만큼 돈을 묻지 말고 보내달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우는데 이 아빠가 영문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이제 송금을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돈을 보냈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잘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전화를 이제 이번에는 아빠가 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잘 받았냐? 확인.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너 아까 전화했잖아. 아니야, 아빠 나 오늘 전화한 적 없는데? 감쪽같이 속은 것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까 편리한 점도 많지만 이것이 관련 범죄로 사용되는, 악용되는 그런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보이스 피싱인데, 특별히 자녀의 목소리, 자녀의 울음소리까지 그대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전화번호까지 해킹을 해서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소위 deep fake voice phishing, 이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왜 속았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속은 게 아니죠. 사랑이 너무 커서 속은 거예요. 그런데 왜 속았을까요? 분별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이 딸을 위험으로부터 빨리 건져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범죄자들에게 그 사랑이 이용당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뭐든지 받아주고 뭐든지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게 빌립보서인데, 그리고 21세기에 이 뉴욕에서 프라미스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아주 통쾌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그런 눈먼 사랑이 아니고 좀 뭔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지식과 총명을 갖춘 사랑, 이거를 우리가 요즘 말로 간단히 표현하면 분별력이 있는 사랑,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있는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단순히 눈먼 감정이 아니라 지혜롭고 건강한 사랑으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별이 없는 사랑은 상대방을 스포일 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냥 애가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사주고 뭐 대주고 입혀주고 또 더 얹어주고 그러면 아이는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 세상은 참 살기 쉽네, 내가 그냥 뭐라고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령을 하네 하고 세상을 오해하게 되지요. 그런 아이들은 집안에서는 대우를 받지만 사회로 나가면 누가 그런 아이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인생을 결국에는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이렇게 분별이 없는 사랑은 아까 그 보이스피싱 그 사례처럼 이제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어떤 좋은 길로 인도하는지 우리 한번 그 결론까지 보면 좋겠죠. 우리 10절 상반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at is b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What is good, 적당히 좋은 정도가 아니고 What is best,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좀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좀 뭐 애들 이야기, 교육하는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좀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첫애 혹은 뭐 둘째 기를 때는 본인도 이제 초보 부모다 보니까 이 아이를 잘 길러야지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앞섭니다. 그래서 얘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정말 여기도 보내고 싶고 저기도 등록하게 해주고 싶고 또 이 캠프에도 보내고 싶고 그래서 정말 아주 열성으로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또 옆집의 애가 이번 여름에 뭐 어디에 등록을 한다더라 그러면 우리 애를 거기 안 보내면 또 이렇게 막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냥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또 아이를 또 어딘가는 또 보내야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저희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애들이 뭐 4학년, 1학년 때 왔고 ABC도 안 배워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빨리 좀 적응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도 그저 그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버거운데 이제 애들 교육 뒷바라지까지 하느라고 정말 바쁘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모자르니까 뭐 카드 빚을 내서라도 그냥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1세들에게 물어보면 뭐 내 여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10명 중에 3분 정도밖에 안 되고 그저 우리는 됐고 우리 애들만이라도 좀 경쟁이 없는 좀 넓은 땅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우리 이민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1세들의 대부분이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면 뭐 2잡, 3잡 그냥 닥치는 대로 뛰면서 그래서 이런 공부도 시키고 저기 학원에도 보내고
또 뭐 캠프에도 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 또 원하는 대학도 가고 그래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런데요,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애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대학을 갔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뭐 손자 손녀들 이제 낳고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는 첫째, 둘째를 낳고 한 7, 8년 혹은 10년쯤 있다가 늦둥이를 낳은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자, 첫째, 둘째를 그렇게 키웠던 방식으로 이 늦둥이를 키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같은 부모인데 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첫째, 둘째를 그렇게 키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왜? 너도 나도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그렇게 애들을 막 키우니까 거기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막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정신없이 했는데, 이제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이 막둥이는 얘한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하죠. 왜? 자기들이 인생을 요만큼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이제 무엇이 what is good, 그리고 그 중에서도 what is best,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what is optional, 그리고 what is mandatory, what is urgent, 그리고 what is important, 이게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보 부모 때는요, 옵셔널인데도 마치 그게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이 아이한테 아주 결정적인 무슨 약점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박관념, 그런 게 있어서 정신없이 그렇게 애들을 뒷바라지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좀 애들이 다 크고 대학 가고 또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만일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그때는 내가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두고 그쪽에 더 비중을 두고 아이를 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시간, 그 장소, 그 세월을 이분들은 먼저 가봤거든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거기까지 가보니까, 거기서 이 젊은 날을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그때 이런 거는 참 내가 잘했구나. 그런데 이런 면은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바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분별력,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인생의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자녀를 다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과 동으로 아이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전에 것은 참고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맞아, 이게 중요했었어. 그때 아이들에게 이걸 좀 분명하게 넣어주고 싶어.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도 깊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못지않게 깊은데, 둘 다 사랑이 충만한데 자녀들에 대한 뭐가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가만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 나이 드신 그룹은 젊은이들에게 없는 그런 그 분별력이 조금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그런 분별을 뭐 이렇게 따지고 뭐 갖추고 그럴 여유가 없고, 여기는 그냥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고 더 서포트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이 충만한 때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What is good 정도가 아니고 What is best. 그리고 옵셔널한 것과 아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분별하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 분별력을 막 빼앗아 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내 감정, 그때그때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드라마나 무슨 영화 같은 걸 보면 정말 이 정상적인 질서, 뭐 건강한 가정, 그런 가정의 이야기는 아무리 올려놔도 시청률이 안 올라요. 좀 비정상적인 가족관계, 하여튼 희한한 스토리,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쑤셔 넣어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시청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성숙한 사랑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뜨거운 가슴, 바로 사랑이죠.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차가운 머리, 즉 지식과 총명,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응석바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훈계할 때에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대학에 가기까지 평균 17년 동안을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Children Sunday School부터 시작해서 유스 그룹, 그래서 중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그저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대학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신입생 1년이 끝나기도 전에 그 중에 70%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고, 졸업반쯤 되면은 90%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런 통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 자유의 물결,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그 대학에 가득한 그런 물결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그냥
그 물결에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떠밀려 가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주기보다는 정말 이 지식과 총명을 갖춘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랑을 쏟아줄 때 아이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되 제 불완전한 제 감정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그냥 좋은 게 뭔지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게 뭔지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하는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기둥을 붙잡게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 분은 누굽니까? 부모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요, 오랫동안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체 발모는 수지 부모라. 그렇죠? 맞나요? 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이 몸뚱아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칼을 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단발령이 내렸을 때 막 목숨 걸고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은 부모님을 통해서 오긴 왔지만 내 인생을 보내신 분은 따로 계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뭐죠? 성당 이름이 거시기 하여튼 그 세계적인 설계사 누구예요?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100여 년 전에 그 설계를 하고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천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설계도면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정교하게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 아니, 하물며 한 인간도 그 정도의 설계도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 없이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인생의 설계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도면에 따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저 바르셀로나의 그 사그리아 파밀리아 성당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됐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프놈펜 그 프라미스 홀 지금 한 80%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지만 아마 다음 달 7월 23일 입당 예배에 가보면 이제 아름답게 다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완성이 안 됐지만 저는 완성이 곧 되리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가보면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좋은 일도 있고 갑자기 가슴 철렁한 일도 있고 또 막 행복한 일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사고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엮고 또 모으고 합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기둥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No matter what,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났을지라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가족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런 어려운 경험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는 선교적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분별입니다. 사랑하되 눈먼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이 분별력, 그래서 신뢰와 분별.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옛날에 여러 차례 우리 부흥 강사로 다녀가셨잖아요. 그분이 남기신 어록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기억나시나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분이 저 말을 왜 하시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행 중에 주일이 돼서 어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뭐 다 똑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상하다는 게 느껴질 때가 좀 있죠.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좀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단이야. 그럴 때 써먹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듣는데 다 비슷한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단 말이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거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요즘 이단들이요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요. 웬만한 이단들의 정체는 이미 다 까발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전도관은 천부교로 바꾸고 또 안상홍 증인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고 다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오프라인에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문화, 예술, 음식, 이런 것들로, 건강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합창단이, 한국 합창단인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웬만한 합창단은 저도 꿰고 있는데 이름조차도 생소한데 세상에 이런 한국인들의 합창단이 있었네.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번 스크롤 다운을 해서 쭉 유튜브 밑으로 이거를 이제 쭉쭉쭉쭉 내려보니까
그 단체의 그 조직이 나오는데 구원파 박아묵의 이름이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지휘자가 박 씨예요. 그 사람 딸이더라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 그런데 뿌리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막 뭐 조회수도 많고 뭐 멤버 가입수도 많은데 그런 정체를 잘 모르면 그냥 계속 이제 구독자가 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내용이 계속 앞에 눈앞에서 어른거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분별, 이 두 가지의 날개를 잘 사용하셔서 이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애매모호하고 과거의 데이터가 맞지 않는 이 VUCA의 시대를 정말 잘 뚫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